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였다. 사울이 이제 그 왕이 되어서 치리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자기에게는 친위대 2,000명을 두고 아들 요나단에게는 이제 1,000명의 군대를 두어서 이렇게 두 개 부대로 나눠 놨는데,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수비대를 이제 먼저 건드렸죠. 건드려서 이기게 되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전쟁은 태풍과도 같은 겁니다. 바닷속에 해일이 일어야만 그 바닷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도 활성화가 되고 또 바다가 한번 이렇게 속이 뒤집어져야 더 바닷속이 건강해지고 하는 것처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전쟁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뭐 사람들이 죽는 아픔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제 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발생되어지는 뭐 자연 만물 또는 모든 섭리의 궁극적 의도는 당신이 창조주고 당신이 모든 만사와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서 그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공허함을 메우고 그 진리에 의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인 중에 하나가 뭔가?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에 이기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는 것. 근데 인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전쟁 자체의 승리냐 패배냐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고,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만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태를 바라볼 때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불안과 초조함을 이렇게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사울을 보내어서 사울로 하여금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 백성들의 생각에 의해서 추대된 왕이었고, 사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계파를 따라서 선정된 왕이 아니고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된 왕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교육적 과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찬동을 하고 결의를 하고 백성들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 왕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약속했던 유다 지파를 따라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고,
인간의 생각은 뭔가 그것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또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그때 결정하면서 자기들의 좋은 대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모든 승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충족감, 마음의 만족감, 이걸 이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깊이와 가치를 모를 때는 그저 보이는 세계에 의한 가치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마음의 충족과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은 요즘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발생되어지는 사건과 사고입니다.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학생들 완전히 이제 선생과 학생 간의 관계 다 무너져 버리고 신뢰 사라져 버리고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지금 비리 문제, 청문회 때문에 발생되는 비리 문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를 대표하는 광림, 이건 신문에다 놨던 얘기라서 말해도 되죠. 감리교의 가장 큰 교회인 광림교회, 세습으로 인해서 한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합동 측에 가장 모태였던 그 충현교회, 거기도 세습으로 인해 아버지 아들이 서로 고소를 하고 난리를 쳤고, 지금 오순절주의의 순복음교회, 이미 목사가 고소돼 있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에 대한 횡령, 공금 횡령이지요. 다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종교도 이미 지금 발생되어지는 사랑의 교회, 그건 하나의 요만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논문 표절, 요즘은 그런 데 대해서 별로 큰 의식도 없습니다. 종교, 교육, 정치, 문화, 연예인들은 또 연예인들대로 전부 그냥 우유주사인지 요새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우유주사 맞고 싶은 분들은 위 내시경 검사하면 된다 그래. 한 번씩 맞아보십시오. 왜 그러는가 도대체? 사회가 왜 그런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공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허해서. 솔로몬도 인간의 마음이 공허하니까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공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스포츠 중독, 일 중독, 중독이 뭔가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자녀 교육의 핵심도 어디에 있는가? 어차피 인간은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왜? 내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세속적 가치를 다 추구하고 다 소유해 보았지만은 이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더라. 그래서 이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뭔가? 유일한 핵심은 뭔가? 그건 진리예요. 진리로 공허함을 채우느냐, 세속적인 가치로 채우느냐,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발생되어지는 하나의 충돌의 매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다, 이것도 그냥 단순한 내 욕구 충족의 공허를 메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그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의지하는 힘이 내 공허함을 메워주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의 감동이 내 허전함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갈등을 겪고 방황을 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갖 인간의 본성들이 난무하는, 갈수록 적나라해지는 이 피조세계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도 엄청난 지금 실수를 하나 합니다. 이 논리가 뭔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왕을 세웠다. 이 나라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준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알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섭리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섭리의 준비예요. 그 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이 나라의 왕은 너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다. 그게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였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사울은 왕조부터가 하나님의 언약한 왕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멀리 있는 백성들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도 이제 살면서 항상 인간의 자기 주제를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이제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백성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발생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 사울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울의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2년 동안의 행보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2년 동안에 제일 먼저 암몬을 진멸했습니다. 암몬 진멸. 이건 이제 전쟁의 승리지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누구든지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는 누구 잊어버립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막 이번 일만 잘해주면은요 내가 평생은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그 다음 날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무슨 평생을 작정을 하고 10년을 작정을 하고 1년 뒤를 작정을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왜? 우리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섭리해 주어야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야 마음이야 다 원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뭐 이거 끊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수도 없이 반복되는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왜 안 되는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뭔가? 하나님이 모든 만사와 만물의 주체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일반 다른 용어로 말하면 나는 하나의 개체나 객체일 뿐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 그게 잊어버려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죄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간통하고 살인하고 이래야 꼭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죄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우리 정쌤 기도하실 때 욕심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욕심이 바로 죄예요, 죄. 왜 욕심이 왜 생기는가? 주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 당신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지금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 사울의 실수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진멸하고 승리하니까는 바로, 사무엘이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 경종은 뭔가? 자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전쟁에 이긴 것이 네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너 자만하면 뭐 한다? 하나님 앞에 패배한다, 패망한다, 파멸한다. 그 미리 다 경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또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암몬을 진멸을 하고 사울이 자만을 해서 내 생각대로 무엇이 되는 줄을 알고 전쟁이 전략에 있고 힘에 있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알고 이제 자만을 하니까 사무엘이 경종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여호와가 왕이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호와가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자만과 오만의 표현이다. 해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제 먼저 그 요나단의 침공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실제적인 전력은 블레셋이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높은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다? 떨고 있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주둔하고 여기가 지금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계속 우리 지금 무슨 미군들 작전하고 있잖아요. 이북에서는 또 이북대로 지금 뭐 해요? 자꾸 비행기 쏘아대고 여기서는 뭐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건가? 서로 지금 전력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다, 너희들이 세다. 서로 지금 세다고 이렇게 서로 겁주다가 하나님이 뇌 한번 잘못 건드렸다면 어떻게 해요 또? 막 핵이 터지는 수도 있고. 이거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여기는 지금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아까 보니까 아들까지 합해봐야 3,000명이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병거, 이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미사일 이런 거예요. 이때는 전부 창 들고 칼 들고 싸웠는데 병거, 그 쇠로 만든 이 병차가 있었으니까 이 병거가 3만 명이고 말 타는 기마병이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이니 고성능 이런 포니 이런 걸 지금 여기서 다 갖추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숫자도 지금 3,000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기껏해봐야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딱총이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다 어떻게 강 건너서 피신하고 나머지 지금 몇천 명 지금 이렇게 사울과 같이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전쟁은 떨면은 이미 지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김연아 스케이트 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 일본 친구는 김연아한테 어떻게 해요? 졌어요.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게 기입니다, 기. 기에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 집에서 하든 스폰서가 졌든 그 피격에는 일본이 다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더만. 그렇게 하더라도 선수가 이미 벌써 주눅들어 버리는 거죠. 전쟁도 똑같은 겁니다. 전부 심리전이에요. 마음으로 벌써 안 된다. 아이고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죽겠다. 나는 어떻다. 피곤하다 하면은 이미 그게 몸으로 그대로 밀려와서 기가 꺾이는 것처럼 벌써 지금 이 사울의 군대가 먼저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지금 워낙 병력 그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떨고 있으니까 사울은 8절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가 번제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문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시대는 신정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때는 계시시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쟁 대치 상황에서 7일을 기다려도 누가 안 온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야 사무엘한테 물어가지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기다려서 안 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제사를 그냥 자기가 제주도 아니면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제사를 드리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늦게 와도 되는데 딱 하고 털고 나오는데 누가 들이닥치는 겁니까?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딱 보는 거죠. 사무엘이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누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좀 제대로 왔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기특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누구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려고 했던 사울의 마음도 기특하잖아요. 예. 보십시다, 조금 더. 어디 하다 그랬어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아따 참 제사장이 막강하구만. 늦게 와가지고 뭐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주만 하고 사울의 억울한 변명도 듣지도 않고 쌩하니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뭐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까? 아까도 내가 힌트 드렸잖아요. 이 상황을 누가 판단한 거예요? 사울이 판단한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런데 쉽게 빠져듭니다. 뭐가 된다 안 된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내 좋은대로 판단. 그게 악이라 그랬잖아요. 내 좋은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은 아이고 지금 이거 전시 아니에요. 전시. 우리도 무슨 행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 행동하고 그 다음에 후 원칙에 따르는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살다 보면 그런 운영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지금 사무엘이 안 오니까는 사울은 급해요, 안 급해요? 조급하죠. 조급한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그냥 나서가지고 제사장이 아니지만 자기가 나서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그게 죽을 만큼 잘못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한테 억울한 거 많잖아, 우리. 그죠? 하나님한테 억울한 거 많아, 답답한 거 많고, 할 말도 많고, 이거이 뭘 그래, 뭐, 왕권까지 다 찬탈당하고 파멸당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요 질문은 또 다른 질문과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태초에. 그 뭐, 복숭아, 저도 요새는 뭐, 안 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해가지고, 뭐, 포도도 한번 따먹어보고, 뭐, 이래, 지나가다가 뭐 있으면 하나씩 주워 오기도 하고. 그거 아담 때 같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뭐 복숭아인지 사과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과실을 하나 따먹었어. 가수원에서 과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 중에서 출생해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럼 뭐 제사 드리는 마음만 하나님이 봐도, 아이고, 그래도 제사 안 드리는 놈보다는 어떻게, 그 제사 드리자는 그 마음이 갸륵하다 이래갖고 봐줄 수도 있는 거를, 마침 사무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때맞춰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늦게 와가지고는, 지금 뭐한 짓이요?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지금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이제 끝이요. 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안다는 그것이 과실을 따먹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실을 먹음으로써 아담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판단이에요. 판단.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하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나쁜 거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집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을 미리 얘기해버렸네.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서 한 가지를 집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뭐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이라는 게 뭔가? 물론 남이 인간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도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이 판단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범사에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 생각에는 뭐 하면서 자기 주관, 자기의 주체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만이 뭐니까? 판단을 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이고, 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곧 그 시험을 패스해도 변호사, 검사, 판사 다 거기서 또 나눕니다. 판사들만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판단,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금 뭘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인간 자기 기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애들이 벌써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가 성립이 돼요? 자아가 성립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 열기 시작하면 이제 피곤한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예? 애기들이 말 배워서 입 열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들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얼핏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준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인간들의 힘과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능력과 인간들의 경제력에 의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갖추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죠. 어제도 보니까 그 아일랜드가 국가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은행 가니까 은행 문 닫아버리고 돈 안 내줍니다. 카드 쓰려고 하니까 돈 다 차단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식 문 닫고 은행 문 닫고 나라에 돈이 돌지가 않아요. 그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은행에서 돈 좀 부리려고 뭘 잘못 사업을 손댔다가 국가가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요.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나라 망하고 흥하는 거, 은행 간부들 몇치가 생각 잘못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국가가 부도가 나버리기도 하고, 이거 지금 지난번 몇 번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 이게 지금 날라오는 게 미사일인 줄 알고 잘못 판단하면 그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사의 진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게 정말 믿어져서 내 생각대로 좋은 거, 그래서 이 자자가 이게 안 좋은 거라 그랬죠. 예? 자립, 자존, 자유, 예? 이런 자자가 들어간 이것이 결국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주체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교육이에요. 이게 지금 이 교육의 프로그램 속에 사울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울은 패망하는 거지. 어떤 경우는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패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라니까. 예.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 도덕적 규범이나 법률적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잣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과 악의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모릅니다. 예. 아까 보면서 찬을 그 얘기했지만 모든 분이 하버드 가서 비싼 등록금, 1년에 몇천만 원씩 들어간 등록금을 주고 한 학기 수강 신청한 과목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악이란 무엇인가. 6개월 내내 악에 대해서 토론만 하고 교수가 답을 못 내려주더래요. 뭐가 나쁜 건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좋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좋고 나쁜 것이 반대가 된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입장과 주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이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놓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그게 선이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게 악이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여기 지금 사울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겁니까? 언약이 없는 왕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다윗은 왜 좋은 건가? 다윗이나 사울이나 인간 해부하고 인간 분석하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은 선히 여기시고 사울은 악하게 여기서 패망시켜버렸는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억울한 개인의 어떤 윤리, 도덕적, 어떤 상황적 이런 것으로 의해서 판단하고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물론 근접해서 볼 때는 사울이 지금 급해진 거죠. 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거 자칫하면 전쟁에 질 것 같은 그런 조급함. 군인들은 자꾸 자기 주변을 떠나버리고 점점 그나마 없는 군대가 자꾸 주변을 떠나버리기 시작을 하고 여기는 그냥 아예 살기 등등해서 먼저 건드렸잖아요.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눈에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일로 침공을 하려고 그러고 주변에 군인을 놓고 떠나가 버리고.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조급하지요. 누구를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은 아무리 위기적인 상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번 이 일을 지금 어떻게 승리해 나가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지혜자의 관점이에요. 무지한 사람은 뭔가? 사울하고 똑같은 거죠. 급하다 이 말입니다. 급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급한 상황을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뭔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인생 살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나간 일 갖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그건 신이 하는 소리예요. 신이 하는 소리. 예? 이렇게 해서 될 줄 알았으면 망한 사람이 누가 있고 잘못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결과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성공했을 텐데 네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 부부싸움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 한마디 지르면 돼. 네가 하나님이냐? 그거 알면 내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조급해지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급할수록,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게 무슨 말인가? 급할수록 좀 기다리고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빼고 기다리고 생각해 봤던들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기다려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 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라. 그럼 우리도 그거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해 나가시고 도대체 이번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가? 그 확신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와야 그분을 뭐 할 거예요? 믿고 의지할 거 아니에요. 믿고 의지가 되어야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당신 중심으로 역사가 이끌어된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 가량 되었다. 그래서 뭘 또 세요? 3,000명에서 지금 몇 명이나 간 거예요? 2,400명이 지금 다 가버린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은 베냐민의 게바에 머물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돌격대가 셋으로 나뉘어 나아가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길로 돌아가고 한 부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로 왔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포위된 거예요, 이렇게. 누가? 돌격대가, 특공부대가, 쉽게 얘기하면 특공부대가 지금 이제 600명 남아있는, 이거 지금 무슨 몇만 명 아니에요? 몇만 명 군대가 600, 그것도 무기, 쨍쨍한 무기 가지고 있는 군대가 그 소총 가지고 있는 몇백 명 그거 하나 제압 못 하겠습니까? 전쟁 해보나 만하지요.
당시 19절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각자 블레셋 사람이 뭐예요? 벼리려면 각자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었는데 보습이나 삽이나 새스락이나 도끼를 벼리고 세막대기를 만드는 가격은 한 핍이었다. 한 피는 뭐 10분의 2세겔 비싼 거죠. 지금 숫자 환산을 못 하겠는데. 다시 말하면은 지금 뭐 다른 무기는 지금 우리나라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핵 못 만들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미사일 그리고 다 제한시켜 놓았잖아요. 왜 그랬는가? 우리 마음대로 지금 자주권 못 갖게 하기 위해서 강대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강대국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인접한 나라 무기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나마 무기를 못 만들어도 낫이나 곡괭이라도 만들려면 그것도 비싸도록 하는 블레셋이 다 조장을 해놓은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서 칼이나 창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러니까 무기 가진 사람은 둘밖에 없었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믹마스 어기로 나왔다. 이미 이제 이 상대방 군인들만 보면은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기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4절. 이런 긴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연출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잘 보십시다.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대방 군인은 지금 잠실 운동장에 꽉 찰 정도로 많은데 이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전쟁에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기겠죠. 한번 보십시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 요나단이 굉장히 간이 큰가 봐요. 무기 하나 있는데 그거 자기 오른팔 주고 같이 가보자 이 말입니다. 사울은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처량하네요.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부대를 향해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는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고 저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다. 암벽 하나는 믹마스를 마주하여 북쪽에 기둥처럼 솟아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 게발을 마주하여 솟아있었다. 그러니까 암벽 사이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잘못하면 죽는 거죠. 6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무모합니까? 안 무모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가 한 말이에요. 무모하지만 이제 한번 봅시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명이서 지금 전쟁 치러 가는 겁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자.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까지 잠잠해라 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지금 믿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세워주시기로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60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00명 죽는 거는 하루아침이죠. 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은 무엇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노아도 전 인류가 다 불신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지금 물심판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뭐 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꿈으로 한 그 약속이 믿어지니까 감옥에 가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아 팔리는 그런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상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젊은 젊은의 세 친구들이 왜 불가마로 들어가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안 할지라도, 내 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 앞에 꿇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께서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 적절해지면은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과 뭐 자연환경, 인간관계,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통해서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 안 되는 일을 되게도 하시고, 이건 요행을 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가 뭔가?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 되는 것이면 되게 돼 있고, 뜻이 안 되게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방향대로 지금 오늘 열심히, 오늘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럼 내가 누군데? 별거 없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고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자세지, 상황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요나단은 바보입니까? 요나단은 숫자 개념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거 알지요? 그리고 요나단은 무엇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라 창건한다고 지금 약속해 주었는데, 이제는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가보자. 어차피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살면 사는 거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지금 둘이 가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지금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저쪽에서 우리 보고 멈추라 그러면 그대로 항복하고 서 있으면 되고,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면 되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나서서 오라 그랬는데 뭐 멈추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가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한번 표정을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하고 지금 둘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8절, 11절.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니, 이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올라오너라 말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지금 이제 서로 표징을 정했는데, 그대로 지금 되니까 요나단이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보자. 13절,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랐다. 왜? 험악한 암벽이니까요.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르며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 가리 넓이의 땅에서 무찌른 자가 20명가량 되었다. 이거 지금 무기 하나 들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였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수만 명이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만 명이 있으면 뭐 이 군중심리예요.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 떤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무기 하나 가지고 둘이서 올라가지고 20명 죽였는데 아직도 지금 수만 명이 남아있잖아요. 수만 명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수만 명이 지금 벌써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이 그때 뭘 일으킨 겁니까? 땅이 진동하는 게 지진이에요. 인간요, 천재지변 앞에, 여러분들 그 높은 산이나 막 이런 것만 봐도 사람들은 울잖아요. 그거 왜 울어요? 그 두려움도 있고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산, 너무너무 큰 나무, 큰 바위, 깊은 바다, 이런 거 보면 공포심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지금 지진을 일으키고 20명, 2명이 올라가고 20명 죽였다는 그 말 듣고 지금 몇만 명이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수를 점검하여 우리 중에서 누가 없어졌는지 보아라. 하므로 그들이 수를 점검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 이거 사울이 보니까는 나머지 사람들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전부 다 성리나 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막 저서 지금 군대가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인원 파악해봐라 했더니 점호를 해보니까 2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 2명이 누구냐? 요나단과 요나단의 경호실장이죠.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니 그 당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의 지인 가운데서 소동이 점점 커지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멈추도록 하시오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 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를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합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왔더니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 편에 속한 이스라엘과 합류하였고 에브람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전쟁은 베라웬 너머까지 번졌다. 여기서 시작된 전쟁이 점점 지경을 넓히면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된다 안 된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울의 걱정은 기후예요. 기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역사를 지금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뭐 다윗도 나옵니다만 그 다윗 요만한 다윗이 나와가지고 무슨 자기가 무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골리앗 블레셋 군대의 대표자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물맷들 하나 돌리면서 당돌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것이 뭔가? 그것이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은 실제로 우리 신체적으로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눈에 기가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총기라고 그러죠. 사람 눈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눈이 흐리멍텅하면은 벌써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일반 학문 철학자들 특히 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다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 왜?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거 무슨 어렵든 어렵지 않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발생을 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다 구멍구멍으로 다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여호와에 대한 확신 가지고 둘이서 올라가지고 20명 해치웠는데 그 20명이 숫자로 20명이 아니고 그 여파가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적군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결국은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 판단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만 바라보고 이것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싹이 있다 없다 몰라요. 사람 일 모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되는 일도 한순간 하나님이 엎으시면은 한순간 끝나는 것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정말 흑암 가운데 앉아서 소망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북동쪽에서 귀 한 명 보내버리면은 그 사람 한 번 맞는데 뭐가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근심할 거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되는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의미를 찾아 사는 거지 일의 어떤 현상적인 일의 승패나 성패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편안한 거예요. 의미 찾으면은 마음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고 확신 얻으면은 전쟁을 치르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당당하게 정말 적진을 향해서 돌멩이 하나 들고라도 나갈 수 있는 수만 명의 여러 양쪽은 암벽, 절벽 그 사이를 무기 하나 들고 둘이서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게 여호와의 확신이에요. 여호와의 확신.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면서도 배웠잖아요. 막 철로,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흙과 철로 무장한 어마무시한 로봇 같은 괴물 같은 그런 동상이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심장부를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게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힘이 우리들에게 생기를 갖게 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 하여금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모든 봉사 긍정적이고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들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 어떠한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극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바,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